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또 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욥기 7장 17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멘.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70년의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경력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겠죠. 우리나라의 그 8.15 광복절과 같은 그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은 잠깐이고요. 그들이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무너진 폐허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그것을 조금 버거워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백성들과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셔서 그 건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16년 정도 그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이 성전 건축이 잘 지연이 되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짓기 시작했냐면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요. 성전 재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나도 너희에게 가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의 손을 꽉 잡겠죠. 네,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았던 손을 더 꽉 잡습니까? 같이 넘어지자. 네, 아니죠. 잡았던 손을 놓습니다. 왜 그렇죠? 네, 나만 넘어지겠다. 다치더라도 나 혼자 다치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은 부모와 사랑의 줄로 매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줘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전 9시에 일을 구하는 사람들, 12시에 일을 구하는 사람들, 오후 3시에 일을 구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루 일과를 1시간 앞둔 5시에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불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택받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좌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떨
건강하고 일 잘하게 보이는 사람은 새벽에 뽑혀갑니다. 하지만 부실하고 일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뒤에 남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5시에까지 남아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왜 힘이 생깁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써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과 함께 하시고 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부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랑에 우리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갚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것을 서기로 보면 주전 52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르바벨의 인도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점이 주전 537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난 이후입니까? 17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느라 성전보다 자기들의 집을 짓느라 보낸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약 16년, 15년 정도라고. 근데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즉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2달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축을 명령하시거든요. 학개 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와 이 스가랴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스가랴는 이미 성전 재건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재건축해라라고 한 그 재명령을 통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던 그 대상자는 누구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팔 걷어붙이고 성전 재건축하던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주일 성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최선 다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좀 더 가까이 오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분별력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을 몇 점이나 주실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헤아려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요, 조금 더 가까이 오라, 조금 더 열심을 내라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모여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부족한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3절
제 환경 가운데서는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갈 만큼 가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믿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마음 먹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조상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사게 된 이유를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접어들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겨우 유다 지파만 남아서 남왕국을 유지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다시는 너희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멸망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게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떠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시기거든요.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들의 마음이 점점 성전에서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